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본문을 근거로 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4주간 앞두고 시작해서 성탄절까지 계속되어지는 절기, 그것이 대강절입니다. 이 대강절이라는 것은 도착하다 그리고 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라틴어 어드벤트에서 유래되었는데, 오늘 이 대강절은 한마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매 주간마다 주 예수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걸어왔습니다. 첫 주간은 기다림과 소망으로, 둘째 주간은 회개함으로, 그리고 세 번째 주간은 사랑과 나눔으로, 그리고 오늘은 화해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늘 빛을 비추며 이 대강절의 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2020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오늘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탄절을 이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그저 즐거운 공휴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른 날보다 더 많은 매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날로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성탄절은 이미 향락적이고 그리고 소비 문화에 오염된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성탄절은 기독교인들의 축제가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의 놀이 문화로 전락해버린 그런 날이 오늘날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빠져버렸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이 성탄의 참뜻을 깨닫고 예수님을 성탄 주인공의 자리에 다시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는 것까지는 주님의 몫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경배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오늘 구본을 내 중심에 모시는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일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자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여 다가갔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별을 따라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했는가?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는데 크리스마스라는 말은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하고요, 마스라는 예배를 뜻하는 이 마스가 합성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당에 가면 미사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마스가 미사와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크리스마스, 즉 성탄절에는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이 성탄절이 보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기회가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없어졌어요. 성탄절에 그리스도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만의 축제만 남아있을 때 오늘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예배하는 정신이 온전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정신이 올바르게 드러나고 그러한 예배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보낼 때 올바른 크리스마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합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의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헌신을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요,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유대 땅까지 아주 먼 길을 생명을 바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머나먼 길을 시간과 그리고 물질과 그의 노력을 들여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오게만 했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한 그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오늘 많은 수고와 희생을 감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들이 출발했던 그 동방이라는 곳이 어디냐? 아마 이란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 땅에서부터 오늘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에까지 이를 때 수많은 강을 건너야만 했고, 그리고 사막을 그리고 지나와야만 했을 것입니다. 교통과 숙박 그리고 안전 등의 모든 열악한 그 상황 속에서 그 머나먼 길을 올 수 있었던 것, 많은 시간과 물질을 씀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곳까지 베들레헴까지 와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를 경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서 우리는 우리 예배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도 이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간절함, 사모함, 그리고 희생, 헌신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오늘 희생과 헌신 그리고 간절함과 그리고 사모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해서 그 자리가 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자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돌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흘러보내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에 있습니까? 누구는 동일한 공간에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주님을 만나고 누군가는 주님을 못 만나고 돌아간다면 어디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동방의 박사들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할 때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사모함 없이, 간절함 없이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한 그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했고 헌신을 했고 그리고 사모함으로 그리고 기대감으로 간절함으로 먼 땅을 여행해 왔을 때 오늘 마침내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날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를 어떤 매너리즘과 형식적인 모습으로 예배에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또 나를 찾고자 노력할 때 그때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왜 우리가 예배는 매일매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뜨거워지지 아니하고 늘 그냥 그 상태인 것 같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좀 찾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좀 두드리다가 힘들면 포기하는, 그런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갈망과 열정이 뜨겁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동방의 박사들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주를 찾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예배 속에서 만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경배의 자세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1절부터 12절까지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경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2절과 8절과 11절에 오늘 경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마태가 오늘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경배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경배한다라는 그런 말의 원어의 뜻은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내가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존경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존경하는 자에게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대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아이가 어른을 대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대할 때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왜 그들이 무릎을 꿇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존경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심이 없는 경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경배한다라고 할 때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밑바탕이 되어지는 마음의 자세는 존경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는 이 성탄절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되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떤 태도로 경배해야 되느냐, 오늘 그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항복하는 자세로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오늘 아기 예수를 찾아서 이렇게 멀고 먼 길을 온 이유 단 하나입니다.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함이고 경배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을 보십시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오늘 2절에 나오는 이 동방 박사들의 그 경배라는 의미하고요, 오늘 8절에 나오는 헤롯이 내가 그 아기 예수를 찾아서 나에게 통보해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기 예수에게 내가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이 경배의 모습은 180도 다른 의미입니다. 단어적으로는 또 동일하지만 그 경배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태도는 180도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잔혹한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문학가 파피니는 헤롯을 두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타는 동양 사막에서 뛰어나온 많은 괴물 중 가장 흉악한 괴물이었다. 그렇게 흉악한 이 헤롯이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지만 결국 동방 박사가 헤롯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의 가던 길을 갔을 때 헤롯이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고국으로 떠난 그 동방 박사들 그 뒤편에서 어떤 일을 자행합니까?
2살 이하의 아기를 모조리 죽이라는 그런 엄청난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헤롯이 나는 경배하겠다라고 했던 그 경배는요, 거짓된 경배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경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헤롯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방의 박사의 경배는 어떠했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경배하러 오는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그런 시간과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한 그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 거리와 그 힘듦을 제쳐놓고 주님 앞에 와서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모습은 동방 박사에 더 가까우냐, 아니면 우리는 헤롯의 모습과 가까우냐를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자 그대로 내 입술로는 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전혀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없고 도리어 내 중심적으로 내 이익과 그리고 내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배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자가 경배할 수 있습니다. 헤롯이나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있었지만 오늘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도 그 당시에는 대단히 지위적으로 높은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이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 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어떤 상위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 별을 보고 따라옴으로 인해서 이 태어날 이 분은 정말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고 믿었고, 그리고 그 아기이지만 오늘 그 아기 예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자신은 얼마나 연약하고 천한 존재인가를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 앞에 자기의 신분과 명예와 그리고 사회적 지위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오늘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엎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나의 나이를 알아줄 수 있어요. 사회적인 경험 그리고 경력 그런 것들을 우선해 줄 수 있습니다. 지식 그런 것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상 앞에 그런 것들이 높임을 받고 또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다고 해서 오늘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자세는 뭐냐 하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뒀더니 그것이 별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온갖 선진 문명 그리고 교육 모든 것들을 다 습득하고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숱한 온갖 경험을 다 겪은 이 모세가요,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학식과 어떤 경험과 그리고 지도력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갖다 댔더니 그냥 점에 불과하더라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하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절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없어요. 경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바른 예배자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주가 아니면 내가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을 한시도 떠나면
존재할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있고 항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방 박사들이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오늘 11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오늘 아기 예수님께 바친 이 모든 예물은요, 그 당시에 가장 고가의 예물이었습니다. 황금도 그랬고요, 유향도 그랬고요, 모략도 그랬습니다. 그 머나먼 길을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값진 것으로 그 태어나신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물로 준비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함에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든 자세 속에서 내가 쓰다 남은 것, 내 남은 시간들,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값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구약에 보시면요, 오늘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때 첫 태생, 가장 처음 태어난 것, 가장 처음으로 수확을 얻은 것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가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거기에 내 노력과 수고와 땀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처음 얻은 그 가축, 내 사랑과 내 애정이 듬뿍 담겨져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감사함으로 바치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재능을 세상에 돈 버는데, 내 명예를 높이는데, 내 권력을 높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재능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참된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삶의 매 순간순간 선택에서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별을 보고 따라온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냥 베들레헴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예루살렘에 들리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헤롯 왕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리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그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먼 길을 걸어온 동방 박사들, 그냥 예루살렘을 거치지 말고 그냥 아기 예수가 있는 그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그냥 인도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오늘 굳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들려서 헤롯이라는 사람에게 그 소식을 듣게 만드는 그런 약간 좀 이상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를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동방박사로 하여금 두 왕을 보면서 두 왕을 대비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는 헤롯 왕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조차도 무참히 학살할 수 있는 그 잔인한 왕을 보게 하셨고,
하지만 또 다른 왕,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 위하여 모든 하늘의 권세를 내려놓고 세상에 오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 두 왕을 바라보면서 오늘 동방박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찾는 그 별의 주인공을 너희가 만난다면, 메시아를 만난다면 나에게 돌아와서 나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어야 한다.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지 않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헤롯의 말을 듣는다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극진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헤롯에게 정말 여행 경비도 받을 수 있고요, 편안한 음식, 잠자리, 좋은 음식을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 그들의 어떤 좋은 것들이 놓여져 있죠. 편안함과 안락함과 부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 지시에 순종합니다. 인간 편에서는 헤롯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들어주면 편안함과 안락함과 부유함이 자신들에게 온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헤롯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하나님의 지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헤롯의 말을 따를 것인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편을 선택해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편안함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안락함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좋은 것들을 때로는 포기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시가 그 안락함과 그 편안함과 풍요로움을 내려놓고 다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믿음과 용기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늘 붙들어 주셔서 유혹이 오고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의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의 그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기로 늘 결단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2020년 이 대강절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는 곧 다가오는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제까지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편안함이 있는 길을 선택했다라면, 이제까지는 안락함과 풍요로운 길을 선택했다라면 이제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지시하는 그런 길로 걸어가기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별을 따라와서 결국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그 동방박사 이야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대단히 따뜻하고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이지만 오늘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은 열정과 끈기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기나긴 여행, 피곤한 그런 여행길이었지만 시간과 물질과 온갖 노력을 들여야만 하는 그런 기나긴 여행이었지만 최선을 다하여 아기 예수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오며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들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별을 따라 행진하는 사람입니다. 별을 따라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과 사모함 그리고 끈기와 인내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그냥 냉랭한 예배가 아니라 생명을 거는 예배, 오늘 내가 주님을 꼭 만나야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드리는 예배.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손을 댄다면 내가 낫겠다라는 그 간절함과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자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십시오. 최고의 시간을 드리고 최고의 물질을 드리고 최고의 재능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아름답고 더 복된 것들로 넘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기준, 내 소견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져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편에 서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진리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것이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는 모습인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모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대강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기다림과 소망으로 회개함으로 사랑과 나눔으로 그리고 하나님 화해함으로 이 대강절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다가오는 성탄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